여러분, 우리 영인중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저는 예수그린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공세동 코스트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코스트코 이렇게 주차장에 보시면 이렇게 남쪽으로 보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우리 예쁜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꾸 졸더랍니다. 그 아주머니 옆에는 아들과 함께 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들은 졸지 않는데 엄마가 자꾸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너무 티가 나게 조니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설교 중에 얘야 엄마 좀 깨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답니다. 아들이 이제 엄마 팔꿈치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엄마를 깨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설교를 잘 듣는가 싶더니 또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얘야, 엄마 좀 깨워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엄마 팔꿈치를 또 쳐서 엄마를 깨우죠. 엄마가 잠깐 설교를 잘 듣는가 싶더니 또 졸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말씀합니다. 얘야, 네 엄마 좀 깨워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재운 사람이 깨울 일이지 왜 자꾸 너한테 깨우라 한다냐? 설교하는 분이 가장 피하고 싶을 때가 한여름에 점심 식사 후에 설교하는 걸 가장 피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졸리게 될 텐데,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이 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개척 13년째인데 개척 때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졸기 때문에.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이렇게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자리에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얼굴은 거무틱틱하고 손가락 마디가 굵은 그 농부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인지라 이제 말동무를 기대하고 옆 사람이 조금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는 기대했는데 그 무식한 농부가 앉았으니 이 박사님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이 농부에게 인사하라고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배웠소? 그래서 농부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사님은 자신이 학위를 받은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학위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의 그 얄미운 자랑이 끝나자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박사님, 우리 목적지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은데 퀴즈를 내면서 가십시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흔쾌히 동의를 하면서 이제 퀴즈를 낼 때 내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서로 내기를 하면서 이제 퀴즈 놀이를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박사이기 때문에 그 농부가 낸 퀴즈를 맞추게 되면 농부에게 1달러를 주고 농부가 맞추지 못하면은 이제 2달러를 농부에게 주는 걸로 하게 됩니다. 박사가 이 농부에게 이제 그 퀴즈를 냈는데, 농부가 낸 퀴즈를 냈는데, 맞추게 되면은, 제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농부가 낸 퀴즈를 맞추게 되면 1달러를 받고, 못 맞추게 되면 2달러를 농부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농부가 박사님의 문제를 맞추게 되면 2달러를 받게 되고, 못 맞추게 되면 이 박사님한테 1달러를 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박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평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박사님과 농부는 이제 퀴즈를 내면서 기차 여행을 합니다. 박사님이 먼저 문제를 냅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하면서 1달러를 벌금으로 냅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문제를 냅니다. 박사님이 동물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니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내겠습니다. 머리가 3개 있으면서 팔은 5개 있고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동물은 무슨 동물입니까? 박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이제 2달러를 농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머리가 3개 있고 팔은 5개 있고 다리가 하나인 동물이 도대체 무슨 동물입니까?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중초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엔 박사님 차례입니다. 동물 중에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인데 치타의 평균 시속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참 어렵네요 하면서 $1를 벌금으로 냅니다. 이번엔 농부 차례입니다. 박사님이 식물학 박사이니까 식물과 관련된 문제를 내겠습니다. 봄에도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도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도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도 열매가 맺히고 낮에도 열매가 맺히고 밤에도 열매가 맺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박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과일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2를 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과일나무가 무슨 과일나무입니까?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박사님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중퇴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설교하지 말고 계속 퀴즈 낼까요? 일설에 의하면 이 농부는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내기를 하면서 재벌이 되었고 박사님은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으로 무지한 존재인데 아는 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주 작은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땅을 건너고 반면에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너는 후에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을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불평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손수 경험하였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불평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가보게 되면 저는 광야에 가보았습니다. 광야에 가보고 나서 광야에서 3일이라는 기간은 대단한 인내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루길만 가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좋은 길이 나 있습니다. 지중 해변을 따라서 나 있는 일명 해변길이라고 하는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광야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금방 이유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벌할 때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루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단 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 기간보다 가나안 정복 기간, 전쟁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기간이 훨씬 더 위험한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위험천만한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는 불평 한마디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광야라는 공간과 광야 여정이라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일까요? 강팍하고 교만하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이 광야라면 분명 광야에는 그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은 텅빈, 빈들,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모든 것이 있다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에 사는 동안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정보,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없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이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광야에서 보내는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광야에 와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광야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외적인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이지만 광야의 진짜 이름은 모든 것이 있다입니다. 지난 세기에 국가를 초월해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헨리 나우엔을 꼽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호련히 그 세계 지성의 꼭대기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시설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사역했던 곳이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규모가 큰 공동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데이브레이크에는 단 5명의 지체장애아가 있을 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아담이라는 한 중증 장애인 소년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담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담의 대소변을 치우고 아담을 목욕시켜주는 일이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교수직을 팽개치고 자원하여 하는 일이 5명의 지체 부자여자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 중에 한 중증 장애인인 아담이라는 소년의 식사와 대소변과 목욕을 시키는 일이 전부였다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헨리 나우엔은 데이브레이크에 들어와 아담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성이 아담이라는 소년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담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해가죠. 그러자 헨리 나우엔 스스로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찾게 됩니다. 본질을 발견하면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아담이라는 이 중증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무기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해 갑니다. 힘이 있었지만 권세를 포기하신 침묵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중증 장애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어디 소속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가 어느 만큼 배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2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제발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시간을 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과 영혼이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혼의 독방에 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영혼의 독방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침묵하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영혼의 독방에 있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포장지로 덮여져 있습니다. 고독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외로움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광야의 겉은 먼지와 돌멩이와 바람 소리뿐이지만 광야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로 가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나바르, 말하다, 음성이 들려지다 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외로움이라는 포장을 뜯고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로움 앞에서 딜에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인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외로움의 포장을 뜯고 고독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7사람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베rio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제국이죠. 가이사는 살아있는 인간 신이었습니다. 디베료는 그야말로 인간 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포함된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수리아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디베료 황제에 비하면 견줄 만한 지위는 아니지만 수리아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두세 번째 안에 드는 권력자였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빌립,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구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정치적인 왕이었던 헤롯도 대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로 대제사장의 위치는 막강했습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이 7사람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7사람과 세례 요한을 비교함으로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7사람이 있는 곳은 도시였고 궁전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 7사람의 삶의 자리를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했듯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이들의 삶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 땀과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궁궐에 가이사랴 총독부에 예루살렘 궁궐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이라는 뜻이죠. 빈들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빈들은 고독한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 임합니다. 궁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는 성전에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은 곳에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직은 승계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제사장이 되는 걸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고 시대의 풍조대로 따라서 살았다면 그는 빈들에서 힘든 인생을 살지 않고 성전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특권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부유한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선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참 선지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걸 세례요한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광야를 선택한 세례요한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빈들의 삶은 고달프고 외로운 삶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설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유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거기로 몰려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왜 광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졌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정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석정과 메뚜기 열매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식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베레 황제, 빌라도,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먹고 사는 것에 올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럽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했던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배 때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성경 말씀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은 선포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넓고 큰 집에서 사는 대제사장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말씀은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20세기 최고의 발견품이라 하는 성경의 쿰난 사본이 유대 광야의 쿰난 공동체의 동굴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세례요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광야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광야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떠날 준비를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익숙했던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이것입니다. 떠남입니다. 떠남에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왜 왕궁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서 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남을 경험해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은 흐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은 더 나은 환경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못한 환경으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에서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이 떠남입니다. 저는 30대 초중반에 홍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동안에 숱한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아주 깊은 여운을 주는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아내 되신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는 북경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비자 때문에 종종 이제 홍콩에 와서 비자를 연장하곤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에는 너무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기차를 타고 올 수가 있거든요. 홍콩까지는. 그래서 홍콩에 와서 비자를 해결하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로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남편 되신 그 장로 선교사님은 공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셨고 공군에서 오랫동안 장교로 근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중국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그 선교사님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은 그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무대포 기질이 있습니다. 막무가내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례한 편입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이 부부가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열정적인 젊은 선교사들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삶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 날 정도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7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권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중국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그 깊은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떠남의 영성을 소유한 분들에게 그 깊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광야는 이 떠남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것에서 영성이 깊어져 간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환경으로부터 떠나 이 좀 지금보다 못한 환경으로의 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품어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떠남을 결단할 때마다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가슴 뭉클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부러울 만한 그런 사역도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사역들을 좀 해보려고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 대학생 때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거기서 처음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았던 그 충격적인 모습은 장로님들이 다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나신 분들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세상에 너무 가진 게 많은 분들인데 자기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면 다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렇게 본당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분들 파송할 때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밀려옵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으로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아토피가 없는 청정 자연지역인 캐나다로, 자녀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떠남은 광야로의 떠남이 아니라 궁궐로의 떠남입니다. 떠남을 결단할 때 배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짐을 싸다 보면 쓸데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을 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보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해 여전히 귀한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들이대가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낮은 자리로, 더 힘든 자리로. 우리 오늘 30, 40대 남성교 헌신 예배인데 특별히 우리 30, 40대 분들이 이런 떠남을 결단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홍콩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짐이라고 온 달랑 이민 가방 몇 개 불과했습니다. 양손에 가방을 들고 제 아내도 가방을 들고 그때 3살짜리 제 큰아이도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저희 집에는 그 많은 짐들로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짐이 많으면 나그네가 되기 어렵습니다. 짐이 많으니까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짧은 동화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아이 이름이 누리인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아이 이름이 누리입니다. 이 동화에 이제 아빠와 누리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누리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달팽이는 저렇게 느려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고 다니기 때문이란다. 끝입니다. 집이 짐이 되었기에 느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짐이 되면 느려집니다. 광야에 있으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굶주리는 것이 복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굶주리는 것이 복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굶주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굶주린 것을 어찌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 이 굶주림의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굶주림이 주는 유익은 배부름이 주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게 굶주림의 광야로 인도해 가곤 합니다. 굶주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홍콩에서 전철을 타고 북쪽으로 30-40분만 가면 심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말로는 센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천이라고 부릅니다. 심천은 중국 땅이기에 홍콩에서 심천을 가려면 이제 이민국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내려서 이렇게 우리 공항 나라 입국할 때마다 들르게 되는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만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지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심천에서 홍콩으로 매일 학교를 오가는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만큼 홍콩과 심천은 너무 가깝습니다. 심천에는 한인들이 한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심천이 홍콩보다 더 발전되어 있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심천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홍콩에 비하면 좀 급이 조금 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심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홍콩으로 진출을 합니다. 반대로 홍콩에 살다가 사업을 실패하면 심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심천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꿈은 성공해서 홍콩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와 심천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아주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심천에 가서 잠을 자고 월요일 새벽 아침에 심천에 있는 한인교회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 있는 겁니다.
평상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반 평일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냐고. 그리고 성도님이 아주 뜨겁게 눈물을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택시 강도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상대로 택시 강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택시 탈 때는 꼭 남자를 또 2명, 3명이 함께 타지 웬만해서는 혼자 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계신 분, 한인분들이 자가용을, 지금은 자가용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지만 20년 전에는 자가용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 올 때 택시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택시 강도들이 어느 순간 이 택시 기사가 강도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한인, 이 한국 여성들이 호주머니에 100위안짜리, 지금 한국 돈 18,000원 정도 되는데 100위안짜리를 항상 따로 준비해 갑니다. 언제 강도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꺼내서 주려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 택시 강도 만날 각오를 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밤에는 홍콩은 어떤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성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육체가 굶주리게 되면 영혼은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 40대 성도님들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우리 용인 중국교회 30, 40대 남성 성도님들이 이 광야의 영성을 갖게 될 때 우리 용인 중국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매 순간 들려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가장 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지만 가장 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광야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눈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광야에 두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광야에 두고 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잠을 자보고 광야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광야의 삶을 살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갑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광야의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을 확신하셨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 영성을 갖고 살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십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계셨기에 광야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게 될 때 그때 세상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만인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 열방이 평안을 누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갈 때 이스라엘은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터득한 이 삶의 원리를 여러분도 터득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굶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화려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